오늘 오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씀으로 우리는 왕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원패밀리 워십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드리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다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으로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또한 보였습니다. 섬기는 자들의 수고, 섬김은 실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촉매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원패밀리 워십 예배를 위해 섬겨주시고 수고해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셨음에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한 뒤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앞으로 더욱 하나 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우리 청년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의 주제가 일과 영성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일과 영성 세 번째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됨, 우리 원패밀리 워십 이후에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아름답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아름답습니다. 우리 좀 다른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제발 좀 쉬세요. 제발 좀 쉬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 성경의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 1장은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 왕후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나온 영화인 것 같은데요. 혹시 300이라고 하는 영화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그 영화에 보면 그 스파르타의 그 용사들이 이 페르시아의 수많은 대군과 대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대군을 이끌고 싸움길에 오른 그 왕이 바로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는 서방 원정이죠.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페르시아의 127개 지방에 있는 모든 대신들을 다 부릅니다. 그 수도였던 수상궁에 다 불러 모아서 작전 회의 겸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 잔치 기간이 자그마치 180일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잔치가 끝남과 동시에 수상궁에 살았던 이 백성들의 또 수고를 취하기 위하여서 또다시 7일간의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아수에로 왕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치기가 오른 왕이 자기 왕후의 미모를 이 수상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해서 지금 와스디 왕후를 이 자리에 나오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겁니다. 이때 왕이 진노하면서, 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왕이 진노하여 마음이 불붙는 듯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를 시킵니다. 에스더 2장은요,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인 에스더, 이 왕후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와스디의 뒤를 이은 이제 미스 페르시아를 뽑는다는 소식이 온 페르시아 전역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와스디도, 에스더도 궁으로 들어갑니다. 이 궁녀를 주관했었던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스더를 굉장히 좋게 봐주었습니다. 아수에로 왕 또한 이 에스더를 보고 다른 여자들보다, 그 어떤 여자들보다 좋게 여기고 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에스더가 결국 왕후가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이 유다인임을 절대 밝히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에스더 3장입니다.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이 자가 유다 사람을 멸하고자 하는 그런 계책을 꾸밉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는 유다인들의 모습이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의 다음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 성경에서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말렉 족속의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만이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왕궁을 출입할 때 모든 수상궁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에게 허리를 굽히면서 그에게 절을 했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입니다. 이 하만이 붕괴하면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는 게 죽여서는 자기 마음이 시원치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모든 민족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남김없이 내가 다 죽여야지 내 속이 시원하겠다. 그러면서 이 하만이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하만은 왕에게 로비를 하는데요,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의 돈을 왕에게 지어주면서 유대인을 멸하고자 하는 그 계획의 왕의 도장을 받아냅니다. 페르시아의 달력 아비벌 13일 하루 동안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을 사륙하고 그들의 재물을 강탈할 수 있도록 온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절대절명의 이 위기에 처한 유대민족 백성들. 에스더 4장이 이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혼돈스러운 수상궁,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은 굵은 배를 입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후여, 왕후의 위치로 우리 민족들의 이 위기를 막아주소서.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주십시오. 이 왕궁에서 살고 있는 그 특권으로 이 위기를 막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저희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과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더,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에서 얻은 것, 얻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히카아테라고 하는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당신이 잘나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궁녀 헤게가 당신을 잘 봐준 것, 왕이 당신을 사랑해 준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강력한 확신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이 페르시아의 수사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후의 직분으로 왕에게 나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있어서 왕에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에 그 누구도 왕이 먼저 부르지 않는 이상 왕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법이 있었습니다. 왕후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왕의 심기가 불편할 때 나아갔다가는 폐위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도 부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와스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 시국, 그 에스더는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을 지금 모르드게에게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고 3일 동안 금식하게 해주세요. 지금 금식하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 바로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이 대화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에스더의 결단이 있고 난 다음에 이후에 몇 번의 극적인 우연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우연이라고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시나리오대로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결단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일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입니다. 이 마지막인데요. 유대인을 몰살하고자 했었던 그 하만의 계략이 무너집니다. 모르드게의 그 목을 달고자 했었던 그 장대, 이 하만 자신의 목이 달려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21절과 22절입니다. 자, 우리 스크린을 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 이상 에스더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성도님들께서 따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이 재밌는 이 스토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이 술술술 읽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함께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에스더와 우리 개개인들 자신들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잘 실감을 하지 못하시겠지만 우리는 에스더처럼 왕궁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는 왕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왕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냐고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소유, 어떤 특권? 물질이나 능력이나 지식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이나 직장이나 학교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환경과 문명 우리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된 것 같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소유와 지위와 이러한 권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내가 지금 이 포지션 위에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직장 다른 사람 잘 못 가는 직장이에요.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엔트리 시트만 수백 군데를 넣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전도사님,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 보통 학교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남들이 다 놀 때 저는 잠 안 자고, 안 놀고 잠 안 자고 공부했습니다. 내 노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포지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임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책을 하나 여러분들과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 고맙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번 스크린에 그 책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고맙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가지의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 고맙다라고 하는 책 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입니다. 제가 기질적으로 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메말라 있는 사람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혼자서 눈시울이 붉어졌는지 모릅니다. 막 이렇게 눈시울 붉어져 있는데 누가 부를 때 안 훔쳐가면서 이렇게 또 대답도 하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눈물이 메말라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좀 이 책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 중에 가난이라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소제목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3년 국제 컴패션의 청자였던 웨스 스태포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서부 아프리카의 코스타리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웨스 스태포드는 원주민인 그 알레자이라고 하는 자기의 연배가 거의 비슷한 이 알레자이를 굉장히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이 웨스에게 있어서 이 원주민 알레자이는 마치 영웅과도 같았습니다. 알레자이가 언어 능력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해력이 탁월한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아버지가 메시지를 하면 이 알레자이 원주민 이 꼬마가 다 통역을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알레자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알레자이야, 너의 장래의 꿈은 뭐니? 이렇게 물으니까 이 원주민 알레자이가 제 꿈은요,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우리처럼 가난한 나라의 친구들을 돕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웨스야, 너는 꿈이 뭐니? 제 꿈이요, 아버지, 저는 이 알레자이를 따라서 알레자이의 비서가 제 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알레자이, 너 또 혹시 다른 꿈 있니? 물어보니까 알레자이, 예, 또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목사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버지가 짓궂게, 웨스야, 그러면 넌 혹시 또 다른 꿈이 있니? 하니까 웨스가 하는 말이, 예, 아버지, 제 꿈이 있습니다. 저는 알레자이가 담당하고 있는 그 교회의 부목사로 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웨스라고 하는 친구에게 이 알레자이는 영웅과도 같은 친구였습니다. 웨스가 13살이 되던 때에 이 웨스가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청소년기를 이 미국에서 지냅니다. 청년기를 지내고요. 또 이 미국의 생활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과 역경들이 몰려오지만 웨스는 믿음으로 또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는 또 이 믿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도 했었습니다. 결국 그는 훗날에 컴패션 총재, 국제 총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어릴 적에 자신의 영웅이었던 알레자이가 그리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항상 코트디부아르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한 45살 때쯤이었습니다. 어렵게 수소문해서 이 알레자이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웨스가 이 알레자이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앞에 있는 사람은 백발의 노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알레자이였던 겁니다. 주름진 피부에 낡은 옷을 입은 그 노인, 백발의 노인. 요즘에 아이들이 저를 보고 시로이라고 해요. 시로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다음에 뭐 세월이 흘러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보면 저를 못 알아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알레자이와 웨스가 그 몇십 년 만에 상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웨스가 알레자이에게 그가 어릴 적에 그렇게 유창하게 구사했었던 불어로 간단한 인사를 해보았지만 이 알레자이는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알레자이야, 너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니?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정글 안에 나무 위에 판자를 깔아놓고 7명이 지금 살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알레자이가 시계를 계속 보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밀려 있어. 정말 미안해 하면서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가 도대체 어떤 급한 일이길래 몇십 년 만에 만난 이 친구를 놔두고 이렇게 조금도 시간을 내주지 못하고 그렇게 가야 되냐,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레자이가 하는 이야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잔디 깎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잔디 깎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거야 라는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밤에 이 웨스 총재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 친구가 저렇게 가난하게 살 친구가 아닌데 가난이라고 하는 거, 정말로 자기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절대 하나님 앞에 원망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겪었던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웨스가 말하기를 가난은 물질뿐만 아니라 희망과 꿈을 박탈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이 세상에는요, 알레자이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당연하다고 누리고 있는 것들, 어떤 이들에게는요, 상상도 못 해보는 그런 특권입니다. 우리들이 당연하다고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 어떤 이들에게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왕궁에 좋은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은혜를 받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나아가야 될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공짜로 받은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같은 개념인데요,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동사로 카리조마이라고 합니다. 친절을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친절을 받았고 하나님께 호의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은사가 헬라어로 명사로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명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 증여라는 명사입니다. 값없이 받은 뜻이다라는 말입니다. 은혜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은사의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사를 값없이 누군가에게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이 은사, 독선적으로 혹은 이기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요,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것. 한마디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의 목적이 가장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에스더서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볼까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 이 궁궐의 삶, 왕후의 특권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유다인들에게
섬기라고 강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왕궁의 특권을 나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출세를 도모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궁궐의 삶, 왕궁의 목적은 누군가 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CBS에 다시 쓰는 루터 로드라고 하는 3부작의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2017년이 종교개혁 500년 기념하는 날이었죠. 도시였죠. 작년에 2017년 다큐멘터리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거기에 루터가 그렇게도 개혁하려고 했었던 신앙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신앙은 말씀이 실천으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everyday 크리스찬, 일상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맥락과 같습니다. 루터는 기독교인들이 꼭 실천해야 할 부분 중에서도 이웃 사랑에 대한 신앙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웃을 돌보는 것, 그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같이 우리들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당신이 옷을 입을 수 있는 형편인데도 헐벗은 자를 그대로 두면 당신은 그를 얼어 죽게 버려둔 것이다. 두 번째, 배고픔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보았는데 먹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를 굶어 죽게 만든 것이다. 세 번째, 죽음에 직면한 자들을 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살인을 한 것이다. 이와 똑같은 의미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반대로 동일한 의미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소자에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왕궁에 사는 그 특권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왕궁에 사는 특권을 자신만 살아남는 것에 사용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왕궁의 특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에스더는 그 왕궁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만의 계략이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왕후이지만 에스더가 자신도 유대인임이 밝혀지고 드러나서 폐위를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에스더는 유다 백성들의 위기를 모른 채 하고 도망을 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에스더가 아닌 다른 그 누구를 들어서 사용을 하시면서 유대 민족을 구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모든 유대 민족들에게 배신자로 취급을 당하면서 또한 그의 삶이 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왕궁에 거하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수중에 있는 소유물, 왕궁에서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은사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배웠던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도 풍부한 자랑하고 있는 그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전문적인 실력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소유한 이것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 왕궁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주일 전에, 한 5년 만에 옛날 순원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식사도 하면서
이런저런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야기하던 중에 이 친구가 옛날에 자기가 학비가 어려웠을 때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당시 납부일이 다가왔는데 그 10만 원이 부족해서 참 곤란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담당 사역자님이 이 10만 원을 도와주셨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때 상황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아마 이 친구는 아직도 모를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사실 그때 저는요, 이 순원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고, 또 제 통장에는 20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이 꽂혀 있었습니다. 도와주려고 했다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0만 원 도와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당시 저의 상황은 가난한 신학생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딱 떼서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정말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겠다라는 이런 심정이 드는 겁니다. 진짜 위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아니, 이 순원이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도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부모님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형편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순원을 도와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그 친구는요, 사역자님으로부터 10만 원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끝나버리면 좋았는데 그 뒤에 며칠 뒤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제가 돈 관리를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특별히 또 돈을 잘 잃어버리고 지갑도 좀 잘 잃어버리는 성격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순원을 도와줄 수 있었던 그 돈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10만 원을요, 분실해 버렸습니다. 사랑방에 그때 살고 있었는데요, 야증을 제가 회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증을 내려고 10만 원을 넣어두었던 봉투를 어딘가에 길에 떨어뜨린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이고 그 길의 동선을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큰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 잃어버린 돈, 그 돈으로 이 어려움 겪고 있었던 순원을 도와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 후회가 정말로 막심하면서 저에게 밀려오는 겁니다. 이 10만 원 우리 순원 도와줬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저와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궐에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아마 정말로 죽을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위험 부담을 우리가 감수하지 않을 때 아마도 여러분들 방금 제가 했었던 그런 후회들 동일하게 다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의 이 사건을 기념하는 날을 불임절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에스더 9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불임절에, 명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에스더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궁궐의 특권으로 누군가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임절의 중요한 포인트이자 의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궁궐, 나의 은사, 나의 소유, 이 모든 것들을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14절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우리가 각자의 궁궐로 어려운 자들을, 이웃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가정에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에스더가 유다 백성들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났던 몇 번의 극적인 그 우연, 하나님은 이 우연을 가장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보다 먼저 가시고 이미 먼저 일하고 계시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왕후 이 에스더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나의 궁궐을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에스더의 모습, 그가 왕과 이 백성들의 중재자가 되어 그들의 모든 생명에서 살렸던, 위기에서 생명을 살렸던 이 에스더의 모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페르시아의 그 궁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그 궁전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몸소 이 자리에 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섬기기 시작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모습, 그 섬김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혹시 나의 궁궐을 누군가에게 섬겨야 되겠다 마음에 결단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왜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이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야 되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모범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엄마는, 아빠는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단다. 이러한 모범된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훌륭한 교육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이 엄마는 누군가를 섬기고 있단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계셔. 예수님께서는 작은 소자에게 행한 그 도움이 본인 자신에게 행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신단다. 이런 모습을, 이런 교육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님을 뵐 때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그 섬김을 통해서 기뻤고 또한 영광을 받았다. 고마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말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됨의 그 이면에 보면요, 누군가의 섬김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값없이 받은 그 은혜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누군가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영광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정도로 큰 상급으로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리 찬양하기 전에 먼저 또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가 원패밀리 워십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 것 같이 너희들도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을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 좋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기도하면서 또 간절히 바라면서 그 우리의 기도와 또 말씀으로는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좀 내려놓으시면서 누군가의 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섬김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섬김이 하늘에서는 해같이 빛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이 섬김의 은혜를 달라고 함께 찬양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시 고백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왕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누리고 있었던 것들, 정말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 감사함으로 여기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궁궐의 특권을 가지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 바치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섬김의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고, 이 섬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갈 때 우리가 또한 하나됨의 그 은혜를 맛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닮아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패밀리 워십 예배를 드리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큰 은혜를 또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몸소 이 하나님 받았던 말씀을 실천하면서 나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하나 되겠다 이야기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내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몸을 또 들여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발로 나아가서 손으로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섬김의 은혜를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스더처럼 궁궐에서 살고 있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섬김을 예수님 따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섬김의 은혜를 베풀며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됨의 이 섬김의 은혜를 늘 직장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섬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빛처럼 우리에게 영광 받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섬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찔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우리의 은혜가 있었는데, 또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인지라 또 너무나도 나약한 자들인지라 우리의 왕궁을 그 특권을 또 내려놓으려고 할 때 큰 부담이 되고 너무나도 힘든 또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또 의지와 또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우리의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